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다윗에게 구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나단을 건너세 새벽에 미쳐서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팟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다 함께 읽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분명히 좋은 것 맞습니다. 좋긴 좋은데 여러분,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니, 항상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되다고 하시긴 했는데 결코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이렇게 살면 진짜 쉬워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성경 어딜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좋은 걸 쉽다고 자꾸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거니까 쉬워. 여러분, 좋은 거는 재밌으니까 항상 쉬워 보이고 항상
뭔가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거와 좀 다르다. 좋은 것하고요. 편하고 쉽고 안락한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긴 너무 좋은데 그게 확실한데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무조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하는 믿음의 사람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후세의 활약이 펼쳐지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로 시작을 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후세의 그 이야기들을 읽었죠.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 자, 어떻게 내용들이 전개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후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압살롬이 후세 말을 들어주긴 했어요. 그럼 후세의 계략대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히도벨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군사를 움직여서 다윗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어요. 왜? 군사가 많이 필요 없는 계략이었거든요. 12,000명만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지금 자기의 지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조금 끌어모아서 다윗을 뒤로 가서 후려치면 지금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아이도벨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세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혹시나 뒤로 가서 쫓아갈까봐 지금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피신하라고 지금 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지금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는지 모를 때가 많은 게 아니라 아예 모른다. 우리는 뭐가 맞는지 잘 모릅니다. 가봐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긴장감이 100%예요. 목숨 걸고 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모든 일에서요. 지금 스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스파이 일을 하는데 하나만 잘못돼도 목이 날아가는 상황인 겁니다. 누구한테 발각이 되거나 지금 같이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해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나가리다.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예. 그냥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서로에게 신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신뢰 가운데 모든 타이밍이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 영화 같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아시죠? 안 보셔서도 아실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계획에 요만큼도 오차가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져야 그 미션이 컴플릿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인 거예요. 다 파서블한 미션이 된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처럼 지금 상황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예. 자,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입장으로 또 이 내용을 아는 상태로 이야기를 읽으면 긴장감이 그닥 없어요. 우리는 제3자 입장이잖아요. 만약에 잘못된다고 해도 마음이 조금 그냥 불편하다 뿐이지 우리에게 뭐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루고 있다. 예. 이 일이 어떻게 맞춰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함과 긴장감과 공포감과 걱정, 근심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예. 자, 그런데 이 초조함을 더욱 쫄깃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아군 쪽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됐습니다. 모든 게 다 됐는데 생각지 못한 복병이 생긴 거예요. 어떤 청년이 지금 두 사람이 막 뭔가 돌아다니면서 뭔가 일을 꾸미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일을 누구한테 알려요? 압살롬에게 알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라면 순조롭게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평탄하게 되어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많다, 안 들어주실 때가 많다? 반반이다. 네, 반반이다. 그러실 때도 있고 아니하실 때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해주시고 안 해주신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맞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탄한지 순탄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걸 바라는 게 그냥 우리의 마음일 뿐이지. 오늘도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면 이런 쫄깃쫄깃한 일들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우리는 잘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나서 압살롬한테 고자질해버립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무슨 결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죽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일이라고 해도 이런 위기의 상황은 찾아온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도 우리는 항상 이러한 위기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죠. 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친히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뭐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 안 일어나고 막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예. 나쁜 일, 괴로운 일, 안 좋은 일이라고 명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게 보호하심입니까? 아닌 거 알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바래요? 그거 바래요.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예, 꽃밭 위를 걷는 것처럼 걷게 해주세요. 꽃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일이 막 터집니다. 위기 상황이 다가옵니다. 정신없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인생은 케이아스 속에서 살 길을 찾게 되는 평안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평강을 계속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에게 구름 타고 싹 오셔가지고 우리 싹 데려가시고 이럴까요? 그걸 바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현재 미네소타에서는 홍수가 나서 지금 뭐 장난이 아니고요. 텍사스에서 허리케인 불고 그 영상들을 보는데 야, 주님 오시면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 막 천둥번개가 꽝꽝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모든 게 날아가고 사방 정신없는 일들이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틀란타는 되게 좋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네. 혹시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라는 거 하나님 믿어도 그럴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 여러분, 지금 LA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네, 학교에서 만약에 학생이 학교에다가 리포트를 했어요. 제가 남자잖아요. 나 오늘부터 여자예요. 네, 나 여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부모한테 학교에서 전달하지 못하는 법안에 주지사가 사인을 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이미 성경 안에서 예전에 일어났었고요. 지금 그러한 일은 계속 일어날 거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쟁과 기근과 어려운 많은 일들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도, 지진만 나도, 쓰나미만 나도 우리 삶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아틀란타 기후변화 별로 없어서 그냥 평안히 살고 있는 것지만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난리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그 난리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친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안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동서남북이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론가 길을 뚫으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발각됐어요. 저 사람이 지금 압살롬에게 가는 걸 봤어요. 어떻게 숨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숨어야지. 예.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살 길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를 써주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19절 말씀.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이게 18절 뒷부분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는데 그 집의 주인이 어떻게 됐다? 숨겨줬다. 자, 이 여인을 미리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니,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지금 급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 주인이 여자였고 그 사람이 그냥 우물로 들어간 그 두 사람을 지금 이렇게 덮어준 겁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알던 사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찮게 이날 도망친 집에서 만난 집의 주인입니다. 자,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숨기게 되고요. 그 여인이 사람들 위해 위장까지 해줘서 이 두 사람은 감촉같이 숨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 만나본 적도 없고요. 이러한 각본을 짜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어느 집에 가서 숨어서 거기서 이렇게 덮는 그러한 계획을 짰을까 안 짰을까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못 짜요. 어떻게 짜요? 안 짰어요. 그런 거.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위급한 상황에서 나타난 기적과 같은 도움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쫓아 살다 보면 이러한 일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왜 좋은지 아세요? 평강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새까맣게 보이지 않던 어떤 아무 데서나 딱 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거기 가면 산다. 이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기회를 찾고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생각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전혀 몰라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절대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다.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지혜로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밀한 계획과 아주 정확한 타이밍과 만남 속에서 일이 잘 되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트루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저는 확실히 알겠는데. 예. 왜냐? 오늘까지 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자, 어디서 그런 걸 느끼냐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모시고 온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와달라고 막 비리고 사정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신 겁니다. 맞죠? 제가 전화해가지고 여기 좀 와주세요.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예. 한 사람 있네 여기 오늘 특별 게스트. 예. 예전에 LA에서부터 알던 자매인데 제가 교회 새로 이렇게 했어. 한번 와봐. 그래서 온 사람 저 사람 하나네. 그 보니까. 예. 다른 분들은 제가 부탁한 분들이 한 분도 아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저에게 교회를 세우라고만 하셨고 누가 함께 할 것인지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냥 트루스 교회의 영적 리더로 넌 서 있어라. 이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동체를 이끌려면 공동체를 이루는 멤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희 가족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여기 왜 계시는지 잘 몰라요. 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는요. 그 길을 가봐야만 알 수 있어요. 미리 절대 예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 길을 걸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문을 어떻게 어떤 시간에 어떤 타이밍에 어떠한 방법으로 여시는지 그때 경험하게 된다. 그게 우리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봤는데 아무런 것도 모르고 가봤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 이러한 간증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자, 이를 꾸미고 있던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한 청년 때문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 잘했어요 지금. 여기 제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병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획이고 뭐고 전혀 세울 수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장면. 20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만나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이 대단한 일을 해줍니다. 예. 숨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대단한 연기까지 해요. 그 앞에서 여러분 이 숨겨주는 입장에서도 숨겨준 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 죽는 거라니까요. 이게 죽음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근데 지금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숨겨주긴 했는데 얼렁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으니까 덮어뒀는데 막 말할 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기 갔어요. 근데 눈치소리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지 진짜로 연기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만에 하나라도 이 여인이 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서 연기를 하는데 걸렸다. 이 연기 잘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마음에 막 심장이 쿵쿵쿵 뛰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여인 너무 잘한 겁니다. 예. 약속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뭐 전혀 대가를 바라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났고 위기는 위기였는데 위기가 그냥 쓱 지나갔어요. 예. 6월절을 보는 것 같아요.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피를 바른 문지방에 피를 바른 모든 가정들은 다 그 장자의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위기가 그냥 쓱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명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맞구나. 지금 가는 길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니까
더욱 힘이 나서 본인들이 맡게 된 사명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워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사명감이 없었다면 이때 우물에서 그 모든 사건이 지나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마 그냥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네. 사명을 마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명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요 마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마음 한 조각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지가 확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에너지와 힘과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된다.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걸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예. 자,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는 거에 더욱 집중하게 됐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길이 열리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고 나서 더욱 힘을 내어서 다윗을 만나고 그리고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태까지 상황을 봤을 때 위기의 상황도 오고 어려운 일도 오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 다윗은 뭐 했어요? 다윗이 알 수 있던 게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다윗은 누가 와서 얘기해 주면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떠한 위기의 상황을 겪었는지 다윗은 몰라요. 그냥 듣고 그냥 순종하고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뭐 마음이 돌아서서 배신해서 그런 것도 몰라요. 혹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지금 안전하게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위기를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지금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은 한 방에 일이 이루어지거나 쉽게 풀리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어렵다. 내 맘대로 안 된다. 이것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답답함도 느끼고 현실의 괴리감도 느끼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아니 돼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나도 인식하지 못한 그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더욱 완벽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어느 순간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은 몰라요. 다윗은 지금은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과정을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를 분명히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쫙 열어주셔야 되는 그러한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대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 언젠가 분명히 끝납니다. 이 시간이 분명히 내가 걸어가는 길에 분명히 어느 순간에 마침점이 있고 그걸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지치지 아니하시고 잘 버텨내셔서 하나님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위기의 상황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나가는데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복을 채워주십니다.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식량들, 물품들 우리가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쫓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슨 잔치를 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일이 지금 처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미 이전에 한번 일어났지 않았어요? 그때 시바. 예. 시바 기억나시죠? 시바. 예. 시바가 그때 갖고 와서 이 모든 걸 쫓겨나는 가운데 그 모든 걸 얻었던 거 기억나시죠? 때가 되니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더라. 필요한 모든 물품과 음식들을 공급받게 되더라. 자,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자, 누군가 다윗과 그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쫓기는 여정을 하고 있을 때 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다? 다윗의 신복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27절에 보시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암몬 족속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막 그 사람들의 지금 그 가정사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암몬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쫓기는 다윗과 무리들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언가 가져다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누가 시켰냐고요, 이거를. 누가 부탁을 했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암몬 족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넣어주셔서 다윗과 그 무리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별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먹이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난리와 위험 그리고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역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이걸 인정하면요, 쉬워요. 이걸 인정하면 쉬워진다니까요. 그걸 인정 안 했을 때 우리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겪는 게 맞아?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셔? 나를 보호해 주셔? 나를 인도해 주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다. 사단이 이 마음을 자꾸 줍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어려운 일을 반드시 겪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기 싫으시죠? 근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겪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한 역사를 겪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러한 일을 겪지 못하면 그냥 꽃길만 걷고 있잖아요. 나중에 꽃길 걷다가 아스팔트 나오면 힘들어서 못 걸어가요. 아스팔트인데. 자갈길을 걷다가 아스팔트를 만나면 반가워 안 반가워? 반가워요. 그런데 정말 막 부드러운 이 비단길 걷다가 아스팔트 만나잖아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막 발이 너무 아파. 여러분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갈길을 걸어봐야 아스팔트의 감사함을 느끼죠. 시멘트의 감사함을 느끼죠. 여러분 우리의 성숙함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언제? 내가 단련받은 다음에. 단련받은 다음에. 여러분 기타를 하나 치려고 해도 처음에 안 쳐져요. 손이 이게 연약해서 이 살이 이게 딱딱하지. 지금은요 손에 여기 주름살이 아니라 굳은 살이 생겨서 이게 눌러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안 눌러져요. 뭐든지 굳은 살이 배겨야 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잘 살아가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면 오늘 자갈밭을 걸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루스교회로 모이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힘을 내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다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야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정상입니다. 자랑하고 다니세요. 나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어려워요. 잘 안 풀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옆에서 들어주고 인도해주고 도울 게 있으면 도와주고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고 개인은 그 성숙함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그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살 길을 이미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겁먹어서 거기 못 가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이렇게 성큼성큼 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내가 경험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이번 한 주간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